맥스 루카도 목사님은 오늘날 교회 또는 오늘날 성도의 삶 속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 저희들이 7주에 걸쳐서 생각했던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고 충분히 인지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의 간에, 성도가 서로를 사랑하는 성도들 간의 사랑의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요한 1서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다라는 것은 곧 십자가의 사랑, 복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또 다른 의미 또는 연장선상에서 로마서 8장을 중심으로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지난 주일부터 함께 주일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로마서 8장의 설교 전체의 주제를 다시 복음 앞에라고 정했습니다. 이 시간 아마 연말까지 대략 한 7, 8주 앞으로 연말까지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 생활의 근본적인 파운데이션, 근본적인 토대를 점검하고, 혹이라도 우리 신앙과 또는 우리 교회 가운데에 또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복음이라는 순전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불순물이 들어있진 않은지, 만에 하나라도 우리 가운데에 불순물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고 오직 순전한 복음만에 붙들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사랑하는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온 성도님들과 온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이번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로마서 전체에 대한 서론을 잠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예수님에 따르던 교회를 파괴하는 데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헬라어 단어를 보면 우리 교회, 우리 성경에는 조금 이렇게 연약하게, 좀 약하게 번역되어져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 보면 리오라는 말로 이 말은 디스트로이라는 말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파괴하고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데에 바울은 힘을 쏟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요한복음 말씀에 의하면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노력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말씀에 의하면 너희를 잡는 자를, 너희를 죽이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헬라어 성경에 보면 그 단어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모습이다 하리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힘을 다했던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예배인 줄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다메섹으로 향했던 이유 역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함입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 그가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던 것이 하나님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것이 하나님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하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바울은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했던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부름의 이유, 부름의 목적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다라는 이 분명한 소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을 때에 안디옥에서 목회하던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로 파송을 했습니다. 이것을 시작으로 바울은 총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지금 앞에 지도를 보시면 좀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텐데 예루살렘이 이곳이고 안디옥 교회가 이곳에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은 구브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과 바울의 고향인 다소 이 지역을 중심으로 1차 선교 여행을 했고 2차 선교 여행은 안디옥에서 파송을 받아
이 지역, 소아시아와 터키 지역, 고린도 이 지역을 걸쳐서 선교 사역을 했고 3차 선교 여행 역시 사실 2차 선교 여행과 거의 비슷한 루트로 선교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당시에 이곳에 고린도가 있고 이곳에 로마인데 고린도에 있을 때 AD 57년경에 로마로 보냈던 편지가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로마서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로마서를 기록했던 목적이 바울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로마서 15장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3차례의 선교 여행을 걸쳐서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 방금 읽으셨던 말씀에 하면 예루살렘과 일루리곤이라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은 이곳입니다. 그리고 일루리곤은 이곳 마게도냐 북쪽에 있는 이 지역을 일루리곤이라고 말을 합니다. 3차례, 3차례에 걸쳐서 선교 사역을 마친 바울은 예루살렘을 거쳐서 아시아 일루리곤 이 지역에 온전히 복음이 증거되어서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소아시아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바울이 이 지역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 이 모든 지역에 하나도 빠짐없이 바울이 교회를 세웠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곳, 여전히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 지역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라이드 알렌이라는 사람이 학자가 쓴 바울의 선교 또는 우리의 선교, 영어 제목을 보면 Missionary Method St. Paul's All Ours라는 제목인데 이 책은 1912년에 기록 쓰여진 책으로 선교학 또는 바울의 신학을 공부하는 신약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책 제목처럼 1912년에 써여졌는데 1900년 초반에 그동안 서구 사회가 선교를 열심히 감당을 했는데 과연 우리가 감당했던 선교의 방법론이 바울의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바울의 선교 방법대로 우리가 선교했는가, 아니면 19세기, 20세기 초반에 우리가 만들었던 당시 서구 사회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었던 선교의 방법인가, 바울의 선교 방법인가, 아니면 우리의 선교 방법인가, 이것을 서로 비교하는 책입니다. 바울의 선교 전략은 이 책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어느 한 도시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교회를 한 곳 또는 두 곳, 주로 가정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면 바울은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제 복음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가진 의미는 이렇습니다. 바울이 감당해야 될 사역과 바울이 세웠던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각각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표현을 다시 들어보셔야 됩니다. 교회가 없는 지역에 바울이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는 바울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으로 세워진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 소명이 각각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사명은 복음이 증거되지 아니하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에 그곳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한 곳 내지 두 곳에 세우면 바울의 사역으로 세웠던 그 교회는 다시 사명자 또는 사역자 또는 소명자 평신도들을 그 교회가 위치해 있는 지역사회에 파송함으로 교회가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것이 지역교회가 가진 사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가 그러합니다. 에베소에 바울이 교회를 세운 이후에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합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 훈련을 하는데 에베소에서 제자 훈련을 한 이후에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골로새 도시와 히에라볼리라는 도시에 제자들을 파송을 해서, 바울이 간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파송해서 골로새와 히에라볼리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가서 증거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을 볼 때에 이제 그들 교회 스스로가 충분하게 지역사회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능력, 그 정도로 이제 성숙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곳에 이제 일할 곳이 없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지역교회 스스로가 복음을 전도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을 때에 바울이 이제 새로운 사역지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다시 한번 지도를 보시면 서바나, 우리 성경에 보면 서바나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스페인의 지역입니다. 스페인의 이쪽 지역, 이탈리아가 이게 로마가 있는데 이 옆쪽으로 서쪽으로 가면 이곳이 스페인 지역입니다. 바울은 이곳 스페인 지역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선택했냐면 이곳 로마 교회를 선교 전략의 본부로 삼고자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스페인 지역을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로마 교회의 지원을 받고자 하긴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로마 교회와 바울 사이에는 아무런 연결점이 또는 교제가 없었습니다. 스페인 선교를 계획하는 가운데에 로마 교회의 실제적인 도움을 얻기 위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내가 지난 3차례에 걸쳐서 선교를 할 때에 내가 전했던 것이 복음이 이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곧 로마서는 바울의 자기 소개서입니다.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을 가진 바울이 로마 교회가 나를 파송해주고 나를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재정적으로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바울의 자기 소개서입니다. 저희들이 이 지점에서 저희들이 가지게 될 실제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트포드에서 땅끝까지라는 비전으로 이제 담장을 넘는 교회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가 가져야만 하는 실제적인 고민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연락을 주셔서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또는 재정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또는 편찮으셔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러한 편지를 자주 받고는 합니다. 인도네시아 방문 마지막 날에 주일날 방문을 했는 현지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현지 교회 목사님 부부가 저한테 대단히 인상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일 예배 후에 사모님께서 찬양을 한 후에 사모님이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사모님의 인도네시아 말을 하니 저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시는 그 모습만 보더라도 사모님이 정말 영성이 깊으시구나, 정말 사모님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열정, 또는 얼마나 기도를 깊게 하시는가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인상적이었던 것은 주일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인데 대부분이 주일학교 아이들 또는 중고등부 아이들로 본당이 부족해서 밖에까지 나아가서 밖에 의자를 펴고 앉을 정도로 대부분의 아이들이 중고등부와 주일 학생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인상적이어서 선교사님과 이런저런 교회에 대해서 나중 오는 길에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에 현재 목사님 부부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이슬람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사람이 가장 많은 나라인데 근데 문제는 겉으로는 적어도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적으로 무엇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모든 공립학교에서는 이슬람을 포함한 기독교, 힌두교, 불교를 가르쳐야 되는 종교교사를 고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슬람 국가다 보니까 이슬람 종교교사, 하만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슬람 종교교사만 고용을 해서 아이들에게 학교에서 이슬람에 대해서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나 불교, 다른 종교인들이 어떠한 불평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나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교회는 인도네시아 지역 가운데서도 강성 이슬람 지역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일들이 교회가 있다 하더라도
주일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늘 긴장하며 예배 드려야 될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지역 가운데 있는 교회인데 이 사모님이 인도네시아의 법전을 들고 교육청마다 들어다니며 하는 것이 뭐냐면, 봐라, 법전에 보면 모든 종교교사들이 다 고용해야 되는데 왜 이슬람 종교교사만 있느냐, 기독교 종교교사도 고용해달라, 이렇게 끊임없이 설득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포함해서 현지 목사님들조차도 감히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을 목사님 부인이 법전을 들고 교육청에 들어가서 설득을 하셨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사실은 제 기억으로는 5,000개 되는 교회 학교가 종교교사를 고용해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 말을 저희 전도사님한테 했더니 아니라고 500개 학교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정확한 숫자는 다음 주 주일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5,000개 학교였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열심인 사모님이고 그 정도로 열심인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 가운데에 하시는 말씀이 교회가 너무 비좁다 보니까 교회를 조금 더 확장하려고 교회 바로 맞은편에 땅을 조금 더 사두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좀 더 확장하고 싶다, 도와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모님 가족이, 목사님 가족이 사는 곳이 너무 집이 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을 짓는데 도움을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선교사님의 어려움을 저는 직접 보고 또 듣고 또 연락을 받습니다. 한 지역교회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는 없겠지만 할 수만 있으면 힘을 다해서 섬기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제 마음속에 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로서 또는 재정적으로 선교사님들의 선교를 협력하고 도와드리는 것은 그렇다면 누구에게 복이고 누구에게 유익한 일입니까? 바울이 로마 교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내가 스페인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로 도와주고 물질로 도와달라라고 말을 합니다. 누구를 위한 협력이며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바울의 스페인 선교를 위한 협력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복이 되는 것이고 누구에게 유익한 일입니까? 바울의 분명한 선포가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1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11절입니다. 내가 너의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15장 29절 말씀 한 절 다시 더 읽으십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나아갈 때에 바울의 고백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보내는 것은 나의 선교를 도와달라, 재정적으로 도와주고 기도해달라라고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1장 처음 부분과 15장 마지막 결론에 가서 바울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을 로마 교회가 협력하고 돕는 것은 물론 바울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 일이지만 나아가서 로마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나의 선교 사역을 협력하고 돕는 것으로 인해서 로마 교회가 어떤 신령한 영적인 은사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는 것은 바울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바울을 돕게 되는 로마 교회의 복이고 바울을 협력하는 로마 교회의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적인 관점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로마 교회가 넉넉해서, 로마 교회가 풍족해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동참하고 협력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후에 저희들이 다시 더 살펴보겠지만 로마 교회는 큰 어려움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로마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힘을 다해서 동참했고 바울의 선교 사역에 힘을 다해 동참했을 때에 로마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신령한 은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후 로마 교회는 1000년에 넘는 시간 동안, 물론 저희들이 중세시대 때 로마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하지만 타락하기 전인 313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로마 교회는 핍박 가운데 있던 전 세계 교회를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리더십의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영적인 리더십에 선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로마 교회의 복이고 로마 교회의 유익한 일입니다. 한국에 다녀오는 길 가운데에 또는 인도네시아를 다녀오는 길 가운데에 하영조 목사님이 쓰신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하영조 목사님 개인과 그리고 온누리 교회의 목회 철학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과 고민 또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이 책을 덮으면서 제가 내렸던 결론은 딱 한 단어입니다. 한 문장입니다.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는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구나. 영적인 영향력을 이 땅 가운데 발휘하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를 이끌어가는 온누리 교회가 오늘날 이루어진 것은 그냥 된 게 아니다라는 것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한국의 한동대학교는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기독교 대학입니다. 선교 목적을 가진 기독교 대학입니다. 한동대학교는 개교할 때부터 많은 어려움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개교하기 직전에 재단 기업의 사고로 개교 자체가 불투명했습니다. 그리고 총장이신 김영희 총장님이, 장로님이 감옥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 수없이 많은 고난들, 그리고 힘든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시간들 가운데에 변함없이 도우며 변함없이 한동대학교를 협력했던 교회가 온누리 교회입니다. 처음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온누리 교회는 한국을 넘어서 세계를 대표하는 대형 교회이기에 한동대학교 도와주는 것 그렇게 큰 일일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동대학교를 처음 지원할 때에 그 당시로 돌아가면 온누리 교회가 그렇게 대형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헌금의 30%를 2,000명 선교사, 1만 명의 평신도 사역자를 파송하는 2,000만 비전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항상 재정이 부족했다라고 하십니다. 한동대학교가 어렵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 하영조 목사님이 이 학교를 통해서 믿음의 일꾼들, 꿈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에 붙들린 청년들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떻게 이 교회, 이 학교를 도울 수 있을까 한참 고민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성도들에게 특별 헌금을 할까 하니까 그것도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영조 목사님이 내리신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교회 건물을 담보로 해서 은행 빚을 대출을 받아서 한동대학교를 도우셨습니다. 한동대학교를 후원했던 총 금액이 2007년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2007년도까지 한국 돈으로 200억 원, 굳이 미화로 따지면 대략 잡아서 $20 밀리언 정도 되는 금액을 그 기간 동안 도우셨던 겁니다. 한동대학교와 온누리 교회에는 사실 아무런 연결점이 없습니다. 한동대학교를 도와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있는 청년들을 세워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 속에서 온누리 교회는 희생의 자리, 온누리 교회는 헌신의 자리를 선택하신 겁니다. 하영조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선교는 돈이 많다고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돈이나 그 밖의 물질적인 것보다 헌신할 수 있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할 것, 과분하게 도전할 것, 계산해서 적당히 하지 말 것, 예산에 구애받지 말고 할 것, 선교 활동이라면 무엇이든지 지나치게 할 것. 저는 여기서 지나치게라는 단어가 제 마음속에 계속 와 닿았습니다.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담임 목사로서 어쩔 수 없이 저는 저희 교회를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저희 교회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온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18년도를 담장을 넘는 교회로 보내면서 연말에 2019년도를 어떻게 보낼까 구체 2019년 계획을 구상할 때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놓여져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OMSC를 방문하셨던 인도 선교사님, 저희 유스 백연 전도사님 오시기 전에 한 2석 달 저희 유스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인도 선교사님이 인도 분이십니다. 그분이
미국에 들어오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협력하기로 했던 기관에서 다 연락이 두절되어서 미국에 있을 수 없는, 오시자마자 바로 다시 돌아가셔야 될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러면 선교사님이 미국에 계신 동안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재정을 도와드리겠습니다라고 지원했고 올 6월달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 교회에서 지원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교회를 사임하시고 재정적으로 어려우시다라는 소식을 듣고 올 1월달부터 연말까지 1년 동안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절개헌금 가운데에 부활절 헌금은 미국 내에 있는 교회 또는 세계 선교 가운데에 생명살 복음 증거하는 데에 사용하기로,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는데 추수감사절은 우리 하트포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 가운데에 전적으로 사회를 위해서 구제 사역에 헌신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 결정을 한 가운데에 2월달쯤에 올 2월달쯤에 유카탄 부지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실마리가 보여서 급하게 3만 불 정도를 유카탄에 보내야만 되었습니다. 그때 공동회의를 거쳐서 성도님들 은혜 안에서 3만 불을 먼저 유카탄에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 부활절 헌금을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 빈넨 교회에 이슬람의 박해에 의해서 다른 지역으로 교회를 세우는데 교회를 짓는 가운데 있는데 재정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듣고 저희들이 그 교회에 부활절 헌금을 모두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시점을 기준으로 대략 한 2달 내지 3달 정도 저희 교회 재정이 좀 많이 어려웠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사역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에 재정이 어렵습니다. 이거는 조금 보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정과 사역과 관련된 모든 사역들을 변함없이 지원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재정이 조금은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저는 어지간하면 돈에 대해서 별로 긴장은 안 하는데 제가 통장을 안 보기에 더군다나 저는 긴장을 안 하는데 저희 장로님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고 저도 사실은 이 2-3달 동안은 어떻게 해야 되나 살짝 긴장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네, 보셔야 됩니다. 저희 시무 장로님들이 그 기간 동안 정말 마음고생이 많으셨는데 저희 교회가 지난 2월, 3월, 4월 달 이후로 저희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습니까? 우리 교회가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역들 진행하지 못했던 것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연말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과거의 시간 1년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로 오히려 더 풍족해지는 역사가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로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 교회 가운데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 많은 새로운 성도님들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또는 4년 동안 제가 담임 목사로 하는 가운데에 저는 이 말을 믿음 안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시점이 저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시점입니다. 단순히 재정뿐만 아니라 출석 같은 통계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말을 드리려 했는데 오늘따라 결석들이 정말 많으셔서 산부 예배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어쨌든 드립니다. 아마 내일이 콜롬비아 데이여서 아이들이 많이 방학이어서 여기서 많이 가신 것 같은데 오늘따라 어쨌든 결석이 많으셨습니다. 단순히 재정이나 출석을 뛰어넘어서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 또는 우리 교회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영적인 세계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영적인 영향력을 볼 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입니다. 단순히 저의 대한임 목사의 개인적인 역량이 아닌 힘든 가운데에 어려운 가운데에 뻔히 힘든 거 보이시면서도 목사님이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기에 믿음으로 가십시다라고 함께 수고하셨던 저희 사랑하는 시무 장로님들 그리고 그 고백에 같이 믿음으로 동참해 주셨던 모든 성도님들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라는 개교회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희생했던 모든 성도님들의 눈물과 헌신 때문인 줄 믿습니다. 리더는 희생입니다. 리더는 섬김입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가지게 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의 DNA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지금 보시는 이 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교는 돈이 많다고 헌신할 수 있는 자세가 더 중요하다.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할 것, 과감하게 도전할 것, 계산해서 적당히 하지 말 것, 예산에 구애받지 말고 할 것, 선교 활동이라면 무엇이든지 지나치게 할 것, 이것이 우리 교회의 DNA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는 로마 교회가 직면한 어려움 또는 문제, 갈등을 풀기 위한 바울의 목회 편지입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항교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의 명령에 모든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이 로마를 추방된 이후에 로마 교회를 보면 누구만 남아있게 되었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로마 황제가 죽게 되면 그가 내렸던 모든 명령들은 취소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게 되자 로마를 떠났던 로마에서 추방당했던 유대인들이 로마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갈등과 고민이 생긴 겁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AD 57년경에는 지금부터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AD 57년경에는 로마 교회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소수이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다수였습니다. 다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오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소수였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다수였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의 리더십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만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로 돌아오면서 또 그때부터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음식 문제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를 들면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돼지고기 먹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돼지고기 먹는 것은 예수 믿는 것에 아무 문제 없다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과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비난하고 책망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 문외한으로 돼지고기를 먹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배교자로 취급을 하며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비난합니다. 반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민족의 자손들이지 않냐고, 당신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조차 이해하지 못한다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를 쓸 때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가장 증폭되어 있던 시점입니다. 로마서는 이 갈등,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있던 갈등, 다툼,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바울의 목회 편지입니다. 그러면 교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다툼을 화해하기 위해서 바울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로마서를 보내는 것이고, 그 로마서는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바울의 방법,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바울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로마 교회 안에 있던 모든 성도들,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을 모두 다 다시 복음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울의 방법입니다. 교회의 어떤 어려움, 교회의 어떤 갈등, 심지어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떤 어려움, 어떤 넘지 못할 난관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돌아가야 될 그곳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어려움 때 가운데이든 다른 데 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서는 것.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에서도 어떤 해결하지 못할 일이 있을 때에,
넘지 못할 산이 있을 때에 여러분이 돌아가야 되고 여러분이 다시 붙잡아야 될 것, 오직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수없이 많은 갈등들, 아픔들, 어려움들, 교회 성도들 간의 다툼들, 개인의 삶에 무너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고린도전서인데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시작하면서 그 해결책을 딱 이렇게밖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갈등들, 개인 성도가 가지고 있는 아픔들,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십자가의 도가 바울이 사용하는 교회와 개인의 삶의 유일한 해결책이더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은 목소리를 크게 내면 됩니다. 세상의 방법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보여주고 과시하면 됩니다. 최근에 한국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좌냐 우냐를 벗어나서 서로가 더 많은 목소리를 가졌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서로가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며 자신의 힘이 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몇백만 명이 모였다. 아니야, 우리는 몇천만 명이 모였다. 거기에 대해서 또 우리는 더 많이 모였다. 서로가 자신의 힘들을 주장하고 과시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그래도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가진 힘을 과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 바울의 방법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십자가에도 십자가의 복음, 이것만이 교회의 유일한 해답이고 성도가 가질 모든 문제들의 유일한 정답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십자가의 도밖에 없습니다. 영국의 한 마을에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듣기를 대단히 갈망을 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정문에 이런 문구를 붙여 놓았습니다. We preach Christ crucified.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서 시대가 변함에 따라 사실은 영국의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이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이 말을,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말을 골동품으로 또는 너무 잔인하다, 현대를 사는 우리들이 이야기할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취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한 단어만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다, 피로 구원받는다 해서 예수의 삶으로 구원받는다, 이 한 단어만 바꾸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삶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제외하고 예수님의 산상수훈, 서로가 사랑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만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때에 교회 앞에 넝쿨이 자라나서 한 단어를 가렸습니다. We preach Christ.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설교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때부터 편안한 마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 정치 문제, 철학과 도덕을 교회 내에서 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한 글자를 더 가렸습니다. We preach. 자기들이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조차 교회에서 예수님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지난 주 중에 2016년, 17년 주보를 보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 2년, 3년 전의 일인데 참 2년, 3년 동안 교회가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교회 주보를 제가 처음 부목사로 왔을 때 2013년 그때 주보를 보았습니다. 통계적으로만 보면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2013 제가 처음 왔을 때랑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저희 교회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많이 회복되었다, 이제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저희 전도사님하고 집에 가는 게 교회 수요예배였던 것 같습니다. 수요예배 드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 저희 전도사님한테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보니까 2013년 우리가 부목사로 처음 왔을 때처럼 많이 회복되었다, 뭐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희 전도사님은 영원한 저의 야당입니다. 갑자기 저는 어떤 말을 기대했냐면, 진짜 목사님 수고했습니다. 그동안 수고했고 힘내십시오. 이 말을 할 줄 알았는데,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회복이 아니라 부흥을 사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툭 던지는 겁니다. 얼마나 얄밉든지 하여튼 그랬었습니다. 금요일 날 오전쯤에 오후 1시, 2시쯤, 1시쯤 되어서 이수아 집사님에게 주보, 코아 교재, 주보, 설교 제목 다 드리고 본당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원래 제 기억에 설교 제목 한 두세 번 정도 바꾸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제가 내렸던 주보 설교 제목이 뭐냐면 교회를 낳는 교회였습니다. 아까 첫 번째 제목으로 교회를 낳는 교회, 이런 것이 저의 설교 제목이었는데, 본당에 와서 금요일 날 1시에 계속 본당에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설교나 예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에 갑자기 얄미웠던 그 말, 저희 전도사님이 했던 그 말이 기억이 나면서 제 마음속에 쑥 와닿는 겁니다. 그리고 제 한 단어가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한번 주보를 보시겠습니까? 주보를 보시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설교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이 단어가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되돌아보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제가 입에 담고 살았던 표현이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치료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이제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지난 3년 동안 끊임없이 제가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들, 이 강단에 서서 기도할 때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 설교를 지난 3년 동안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리의 무너졌던 마음들 하나님의 은혜로 일으켜 주십시오. 거의 대부분 이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그날 제가 내렸던 결론은 이겁니다. 이제는 회복의 단계가 지났습니다. 이제는 부흥의 자리를 사모하며 부흥의 자리로 나아갈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부흥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이것이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 온 교회가 붙잡아야 될 한 표현입니다. 같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말을 같이 고백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크게 한 목소리를 고백하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하십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한 번 더 하십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십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내 기쁨이라.